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성경에 가장 쓰임받은 사람,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다윗을 들어 쓰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강릉시 기독교 연합회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을 얘기할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 특별히 하나님이 싸고 도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선을 봐가지고 궁합이 딱 맞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성경에 유일한 한 사람, 성군 다윗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국기에 보면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다윗이라고. 미국의 어떤 연구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1000년의 세월 동안 가장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다윗이라고. 다윗은 여러분 1000년에 한번 날까 말까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마음에 궁합이 딱 맞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우리가 낚시를 할 때는 포인트를 잡아야 되고, 사진을 찍을 때는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한의원 원장님이 진료를 할 때는, 진단할 때는 맥을 잡는 거예요. 진맥을 잡는 거예요. 텔레비전을 볼 때는 채널을 맞춰야 되고, 여러분 모든 것이 이게 맥이 있고 핵심이 있는 거예요. 핵심이. 마음에도 궁합이 있어요. 음식에도 궁합이 있고, 영성이 코드가 다 있어요. 코드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하고 통해야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바통 이렇게 되거든요. 하나님하고 내가 통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안 통하면 이게 다른 거하고 통하는데, 그거를 우상숭배한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가장 싫어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요. 성경에 보면 이 마음밭을 잘 경영을 해야 돼요. 마음밭이 있어요. 옥토가 있고 길가가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마음의 정원을 내가 어떻게 잘 가꾸느냐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따뜻하고 마음이 복된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밝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은 마음이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실패하는 사람은 매사가 부정적이고 어둡고 네거티브하고 시강하고 빼딱하고 까칠하고 그런 사람들.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요와 평강이 기쁨이 있는 사람은 항상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시고, 미련한 자는 지혜롭게 쓰시고, 병든 자는 고쳐 쓰시고,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기 때문에 마음이 밝고 긍정적이고 낭만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길가밭같이 되고 돌짝밭같이 되고 가시밭같이 되고, 이 사람 저 사람 밟고 지나가고 내 마음을 쓰레기 하치장같이 해서 오만 세상 염려로 근심으로 칠갑을 해가지고 내 마음에 은근깨가 가시덩치가 우거지도록 마음을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마음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해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의 수고를 받는다. 여러분 말이라는 게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말이라는 게 마음의 알갱이를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알갱이 말, 이걸 말이라고. 마음에서부터 어떤 생각이, 사상이, 신앙이, 고백이, 마음의 묵상이, 그게 말이 되고 행동이 되고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고 팔자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기 때문에 마음의 어떤 그 일어남, 마음의 소원, 마음의 어떤 마음가짐, 쏘가지, 싸가지, 그 마음의 어떤 그 중심을 굉장히 우리가 잘 다뤄요. 왜요?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마음이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마음이 늘 신선해야 되고, 마음이 굳어지면 그걸 성경은 강팍하다. 바로 임금이 왜 망했어요? 바로 왕이 강팍했어. 고집이 늘었어. 순똥고집이 늘면 죽습니다.
마음의 동맥 경화고, 마음의 경화,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돌짝밭같이 되고 마음의 경화가 오면 고집불통이 돼서 답답한 인간이 돼서 망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 마음이 오픈, 열린 사람, 따뜻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은 이런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에, 마음 먹은 대로 되기 때문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마음에서부터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밭을 옥토로 좋은 땅으로 잘 관리를 해서 하나님의 코드를 맞추다 보면 마음에 합한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여기 보면 내 뜻을 몽땅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축복의 통로로 들어 쓰시면 돼요. 저는 사람들을 볼 때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은 왜 저럴까? 그 사람이 꼭 머리가 좋다거나 집안이 좋다거나 인물이 좋은 건 아니에요. 주께서 그 사람을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시기 시작하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장중의 보옥처럼 붙잡고 기업을, 교회를, 가정을, 그 자녀를 들어 쓰시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쓰실 때는 하나님은 건강도 물질도 함께 붙여주시더라고요. 미션 파서블, 하나님이 쓰실 때는 사명자는 수명자요, 내가 이 일을 하다 죽어도 좋아, 그걸 사명이라 하고,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다 죽어도 좋아,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국경도 없고, 여러분, 미션은, 하나님이 주신 미션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기어이 소원을 두시고 소원을 행하신 하나님 소원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잘 맞추느냐 할 때 그 마음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이 쓰시거든요. 엉뚱한 데 조율을 하고 엉뚱한 데 눈치 코치를 보지 말고 하나님 마음에 내가 맞추자. 그거를 성경에 가장 잘 맞춘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여기 보면 사람도 뭔가를 찾고 하나님도 사람을 찾고, 21절에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금을 구하고, 하나님은 또 하나님 마음의 코드가, 궁합이, 체질이 하나님하고 통하는 사람, 맞는 사람을 또 찾는 분이십니다. 서로가 찾는 거예요. 이 시대 비극은 교회에서는 좋은 일꾼을 찾고, 또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좋은 데를 찾잖아요. 서로가 목마르게 찾는 게 이 시대의 고통이고 갈증이고. 그런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께서 거기 보면 사울은 패하시고 다윗은 세우시고, 사람은 찾지만은 하나님은 폐위하시기도 하고 세우시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이 왜 폐위를 됐을까요? 사울왕은 보면 폐위될 수밖에 없는 사람.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이 세워주셨을까요?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하고 처음에는 잘 나갔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자꾸 교만해지고 오바하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이 사울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임금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을 앞에 한번 사무엘상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 사무엘상 15장 35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임금 세운 것을 후회하는 본문이 나오는데, 마음으로 벌써 후회하신다 하면 그동안 상당히 사울이 하나님 마음을 섭섭하게 하신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35절,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픔이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감정이 쌓이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렇게 섭섭하게 쌓이는 거예요. 사소한 일들이 쌓여서 그게 좋은 사람은 추억이 되고 간증거리가 되지만 나쁜 사람은 그게 원한이 사무치는 거예요. 그게 자꾸 누적이 되면 여러분, 사람이 하루아침에 망하거나 하루아침에 복을 받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가지도 서지도 않는 반면에, 망할 놈은 망할 짓을 하고 망할 생각을 하고 망할 사람 옆에 가 있다 모진 놈 옆에 섰다 벼락 맞는 거예요. 서서히 하나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여기 보면 후회하셨다. 16장 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유통기한이 다 되고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으면 안 돼요.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울은 후회하시고 버리고, 쭉 여기 성경에 보면 13절 봅시다. 16장 13절에 가서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14절 보세요.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사울에게서는 성신이 떠나버리고, 다윗에게는 여기 보면 성령이 크게 감동하시고, 성령에 감동하시는 그날 이후로 다윗은 성성장구,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다윗을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견인해 가시니까 그날 이후로 다윗의 일생은 점점 에스컬레이터가 되고 점점 성성장구하고, 성령이 감동한 그날 이후로 다윗은 성공적인 삶을 살은 반면에 성신이 떠난 사울왕은 그날 이후로 패가망신하고 죽게 돼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범죄하고 난 뒤에도 다윗이 시편 51편에 가서 보면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저와 여러분이요,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되죠.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요, 열심히 교역자들이 신방을 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애를 쓴다고 애가 나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애를 쓴다고 애가 나오는 게 아니고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안 되고 주의 신으로 되는 거예요.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요, 이상해.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임하니까 쓸데없는 생각이 안 나고, 성령 충만하니까 영안이 열리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나는 보았네, 나는 찾았네, 나는 알았네, 보게 되고, 성령 충만하니까 여러분 신령한 걸 사모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잖아요. 악령이 역사하면, 사람이 악하고 더러운 마귀가 역사하면 악하고 더럽게 돼버려요. 착하고 충성되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자립도다 칭찬받는데 하나님의 잔치에 초청을 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이 벌써 썸뿌리가 생기고 마음이 기도가 막히고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자충수를 둡니다. 자기 눈을 자기가 쑤신다고, 묘수 끝에 악수 둔다고 실컷 머리 굴러가지고 하는 짓이 신접한 여인한테 가서, 전바치한테 가서 물어보고 하나님이 억수로 싫어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여기에 보세요. 16장 사무엘상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만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나님은 이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패션이 배꼽티라는 말이 있어요. 이 배꼽티는 이게 중심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중심을 보시는데, 그 사람의 마음의 한복판을 보시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하느냐.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마음의 통과, 합한자, 코드가 궁합이 딱 맞춤형이 됐고, 사울왕은 하나님이 마음에 벌써 섭섭증이 쌓여서, 후회가 쌓여서 하나님이 버리시고 유통기한이 끝나고 성신이 떠나면 끝장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 축복권을, 장자권을, 촛대를, 면류관을 빼앗기지 마라.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요, 면류관을 뺏기지 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허락하신 은사를, 축복권을, 탤런트를, 장자권을 뺏기면 에서는 장자권을 뺏기기 때문에 평생 후회해도 소용없고 에서의 자손 에돔 족속은 멸망당합니다. 야곱은 세컨드였지만, 차남이었지만 일사각오로 기도하고 팥죽을 팔아서라도 기도하고 하나님 복을 안 줄라면 막 시리 밟고 지기비라만 목숨을 걸고 축복 못 받고 죽으나 지금 죽으나 똑같다 이거요. 나가 복을 받아야 썩었다. 그런 열정적인 기도, 간청하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목숨 걸고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하는 중심을, 자세를, 마음을 말라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한다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뻐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되죠. 다윗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고 중심을 잘 가진 사람이 다윗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왕을 구하는데 기껏 구해봤자 사울왕밖에 없는데, 사울왕은 유통기한이 40년이고 끝나는 거예요.
사울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걸 후회하시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끝까지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신을 거두어 가시고, 성신을 거두시고 촛대를 옮기시면 더 이상 그 사람은 소망이 가망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그걸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지면 시험 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고 이가봇하시고 촛대를 옮기시면 생쇼를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예민하게 모시고,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성령님을 탄식시키지 말고, 신통한 사람이 되고 신령한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성령 충만하면 그때 내가 주님이 기쁨이 되고, 성령 충만할 때 영안이 열리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신령한 자를 삼하고 주의 기쁨이 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싸고 돌고,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의 코드가 맞아야지 여기서 눈 밖에 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그건 끝장난 거예요.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듯이 암탉이 병아리를 떠나, 뭐 이상하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주님 품 안에 있을 때 그게 가장 행복하고 안전빵하지, 하나님을 벗어나면 자유가 독립이 아니고 방탕이 오고 방황이 오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잘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다. 이 시대 우리가 기껏 찾는 것이 묘수 끝에 악수 두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도 사람을 온 땅을 두루 관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는 걸 우리 하나님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만나도록, 찾도록, 여러분 만남이 축복이 되도록 주님 마음에 합하고 마음을 조율을 하고 마음을 자꾸 맞추어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마음을 몰라요. 내 마음 나도 몰라요. 내 안에 내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내 마음 나도 모릅니다. 어떨 때 보면 내가 제법 목사 같고 제법 신령하고, 어떨 때 되게 까칠할 때 보면 이게 인간인지 짐승인지 내 마음을 나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오만 상을 찡그린다면 내 마음에 내가 몇 개가 들어있겠어요? 오만 떼만 인간이 들어서 오만 떼만 오만 상을 찡그릴 때 보면 이미지가 복잡해. 내 마음 나도 몰라요. 저와 여러분 속에 여러 가지 마음이 다 들어있어요. 또라이 끼도 있고 날라리 끼도 있고, 그러면서도 또 착한 끼도 있고 멋진 끼도 있고, 그럴 때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속적인 거 자꾸 버리고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코드를, 하나님의 비위를, 하나님의 눈치를 하나님하고 이걸 자꾸 맞추라. 궁합을, 코드를, 채널을, 통로를 맞추면, 주께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 시작하면 그때는요 콩고물이 떨어져도 떨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다윗을 천하를 통일시키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세우시니까 그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복을 받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까지가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항상 마음을 잘 챙기고 마음을 잘 먹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야지, 폐위당하는 자, 하나님 앞에 사울처럼 버림받는 자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하는 자가 될까요? 다윗이 성공한 것은, 첫째, 다윗은 시를 적고 찬양을 부르고 찬양을 드리고 춤을 추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필기도구도 없던 시대에, 옛날에 다윗 시대에 수천 년 전에 무슨 노트북이 있었겠어요? 그때 무슨 연필이 있었겠어요? 만연필도 종이 쪼가리도 없던 시대에 다윗이 시편을 기록한 게 73개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시편 23편 같은 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을 아침 저녁으로 읽으면 정신병이 안 걸린다 하더라고요. 부족함이 없는데 무슨 정신병이 걸렸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아쉬울 것이 없어라 이래 되잖아요. 그만큼 여러분 옛날에 월남 전쟁 때 비행사들이, 파일럿들이 비행기를 타고 출격을 하기 전에는요, 성경은 두꺼워서 못 가져가지만 시편 23편만 열에 복사를 해서 주머니 넣어가지고 간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일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지팡이로 막대기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하여튼 세트로다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주옥 같은 시편이, 여러분 다윗이 무슨 예루살렘 육군 사관학교를 나왔다거나 다윗이 무슨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나온 적이 없어요. 일자무식한 빈들의 덜판의 목동 주제에 덜판에 양치기 하는 그런 아이인데 끄적끄적해서 시편을 73편이나 기록했다니까요. 지금도 남아있는 게 73편이에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구체적으로 생활적으로 자기 삶과 하나님을 연결해서 야,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는구나, 나의 산성이요 피난처요 요새요 반석이요. 글을 적는다는 건 아무래도 사람이 좀 차분하고, 여러분 전화로 때리는 것보다도요 문자를 보내보세요. 헐, 사람이 정리가 되고 글 쓰는 그리스도인, 편지 쓰는 그리스도인 얼마나 좋다고. 요한계시록 10편에 있는 이것도 있지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가서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은 대름으로 대름으로 말씀으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꼭 말씀을 먼저 주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큰 문제가 해결되거나 암병이 떨어지거나 큰 위기가 지나갈 때는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메시지를, 말씀을 먼저 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은 들음으로 들어본 말씀으로 오기 때문에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다 보면 깨달음이 오고 감동이 오고, 말씀이 먼저 미션이 되고 말씀이 기도 제목이 되고 말씀이 오면요 말씀이 큰 감동이 되면 그 다음에는 문제는 사라지고 그래 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예수 믿는 사람은 간정거리를 남기는데 간정이 뭔지 아세요? 간정을 하는 분들은 보면 제가 봤을 때 성경 구절 한 구절이에요. 한 구절, 말씀 한 구절을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말씀이 사람 운동에 끼고 말씀이 치료하는 방식을 바라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기록한 말씀을, 적은 말씀을 읽고 적고 듣고 암송하고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판서를 하고 성경을 여러분 적을 때 읽을 때가 다르고 들을 때가 다르고 적을 때가 다른 거예요. 이게요. 찬양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온몸으로 하는 게 워십이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온몸으로 표현하는 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왜 성공한지 아세요? 다윗은 마음에 비상구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마음에 여러분 이 탈출구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억장이 무너지고 우울증이 오고, 이 시대의 문제는 경제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사람들의 마음이 집단 우울증이 왔거든요. 어렵다,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 이런 말들이 그냥 머리에 입에 쩔이가지고 못 살겠다,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우이씨, 이거 집단 우울증이 와가지고 사람이 막 전시만시가 짜부러져가지고 마음이 찌그러져가지고 생각이 위축이 돼가지고 놀래 자빠져가지고 밤에 잠이 안 오고, 지금은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구조조정이 되고 시험은 떨어지고, 하여튼 주가도 뭐든지 다 여러분 다 떨어져. 다 마음도 다운이 되고, 또 시험 떨어지고, 남편도 구조조정되고, 직장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는데 지금 은사받은 시대인데, 올라가는 건 안 좋은 것만, 혈압 올라가고 물가 올라가고 안 좋은 것만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마음이 자꾸 위축이 되는데, 여러분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된 말씀을 보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자꾸 듣고, 믿음은 들음으로 들어본 말씀으로, 왜요? 어느 한 구절만 은혜 받아 봐봐. 그 말씀을 내가 붙잡지만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간정을 하는 분들 보면 성경 두 구절도 아니에요. 한경진 목사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 구절 가지고 항상 기뻐하다 보니 98년에 희떡 지나갔다고 그러잖아요. 김진홍 목사님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어느 유명한 분이라도 가나안농고등학교 김용기 장로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성경 한 구절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인생의 구호로, 모토로, 기도 제목으로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살다 보면 한평생이 희떡 지나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적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적을 때 이게 전혀 다르는 거예요. 다윗이 시를 적었다는 것은,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어린애처럼 춤을 췄잖아요. 마태복음 18장 보세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
하나님께서 한 시대 쓰신 사람들은 대부분은요, 어린애 같은 동심에, 홍안에, 동안에, 어린애같이 천진난만, 순진, 무구, 날씬, 따꼼, 그런 순수한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로 쓰십니다. 왜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더러운 데는 역사를 안 하십니다. 악하고 더러운 데는 성령님이 역사를 못 하십니다.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영혼이 맑고 순수할 때는 축복의 통로로 무시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임금이고 채통도 체면도 없고 막 법궤가 들을 때 아싸 춤을 추니까 미갈이 얼마나 바가지 긁고 저 임금이 돼서 바지가리 내려간다 모르고 춤이나 춘다고 춤추는 다윗을 비난하던 미갈은 평생 성녀로 살았습니다. 춤을 춘다는 것은 이게 벌써 온몸으로 이 하나님 앞에 표현을 하고 몸짓을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윗은 살아가면서 스탠레스가 쌓일 틈이 없는 거예요. 왜요? 답답하면 편지 적지요. 그 다음에 또 좀 몸이 건드리고 하면 춤추지요. 그 다음에 또 노래 부르지요. 다윗이 얼마나 악기를 잘한지 아세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다윗이 기타 솜씨가 얼마나 탁월했는가 하면요, 수금을 탈 때 사울왕의 정신병이 치료가 돼요. 다윗 왕이 수금을 기타를 끄적거리니까요, 띵깡띵깡 기타를 수금을 치니까 사울왕이 골이 찌끈찌끈해가지고 정신병이 와가지고 악한 영이 들어가지고 사울왕이 정신병이 걸렸는데, 그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수금을 켜니까 사울왕의 정신병이 말갛게 사라지고 유쾌, 상쾌, 통쾌하게 됐다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상쾌하게 되었다는 표현이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그때 무슨 음악 학원을 다녔겠어요? 무슨 서울대학교 음악 교육학과를 다녔겠어요? 레슨을 받았겠어요? 들판에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그저 양치기 하는 소년 주제에 악기 들고 끄적끄적하면 얼마나 음악 솜씨가 뮤직 테라피를 하고 아주 탁월한 뮤지션이 돼가지고 음악 치료를 한 사람이라니까요. 찬송 한 곡 잘하면,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정신병으로 10달 된 것보다 낫다니까. 이게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죽게 상달이 되고 말씀의 감동이 대바바 닭살이 돋고 전기가 통하고 그럴 때 우리 몸에 전율이 나고 세포가 춤을 추고 치유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저 일개 들판에, 베들레헴 들판에 무명의 목동이었지만은 그를 끄적끄적하면 시편이 세상에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73개가 남아있지요. 찬양을 얼마나 잘했으면, 얼마나 여러분 악기를 잘 다뤘으면, 그런 들판에 그저 무식한 한 아이였지만은, 학원도 안 다니고 레슨도 안 받아봤지만은 그가 음악을 연주할 때는 뮤직 테라피를, 음악 치료를 할 만큼 탁월한 음악 연주자가 됐지요. 법궤가 들을 때 임금이지만 아무것도 뭐 두려울 것도 없고 창피할 것도 없고 체면도 없고 채통도 없고 어린애처럼 춤을 출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영혼이 얼마나 자유롭고 하나님 앞에 어린애 같았으니까. 하나님이 이쁘고서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귀엽고서 진짜 귀엽다 진짜.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자기 행남자기 이렇게 너무 이쁜 거예요. 보면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손주가 재롱을 펴보세요. 여러분 아들이 재롱을 펴보세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살아가면서 마음에 썬뿌리가, 마음에 고집이, 마음에 원한이, 미움이, 갈등이, 분노가 쌓일 틈이 없는 거예요. 왜? 답답하면 편지 적지요, 시편 적지요, 심심하면 일어나서 흔들어 제키지요. 응? 춤을 추는 사람, 찬양을 부르는 사람. 우리가 천국 가서도 계속할 수 있는 거는 찬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천당 가서 전도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천당 가면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천당 가서는 교회 봉사할 필요가 없어요. 천국 가서도 영원히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다윗이 특별히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통하는 사람, 마음이 전해지고 피가 통해야 건강하고 말이 통해야 행복하고 뜻이 통해야 한편되고 정이 통해야 친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통이 안 되면 통이 온다고,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고. 요 달리 하나님하고 코드가, 눈치가, 영성이, 궁합이 찰떡궁합인 사람이 데이빗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표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종은 울리야 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 선포, 고백을 적어서 고백을. 한국 사람들은 점잖아가지고 띵하게 있어. 송아지 성님 쳐다보고 띵하게 있으면 저기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 구분이 안 돼요. 자꾸 사랑합니다, 미고 사축,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걸 자꾸 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건 기록 없는 보약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잘해야 되거든. 띵하게 앉아있어 뭐 다 알겠지. 몰라 알기는. 말을 해야 대화가 돼야 표현이 돼야 돼. 대화는 뭐냐? 대놓고 화내는 걸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자꾸 내가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걸요 말을 해야 돼. 어떨 땐 사랑합니다 싶어도 사랑을 자꾸 해봐. 말이 씨가 된다고. 사랑합니다 하면 사랑이 갑니다. 내가 욕을 해봐 우이씨 이러면요 내 마음이 전체적으로 야 여기서부터 우이씨를 한다. 그럼 우이씨가 머리에서 우이씨, 입에서 우이씨, 그럼 밥통도 소화가 안 되고 편두통이 생기고, 내가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짜증을 내면 내 말에 따라서 내가 등줄기에서부터 이게 모든 게 마이너스로 돌아가. 여러분 어떨 때 전화 한 통화 받으면 털썩 주저앉잖아요. 왜? 등에 힘줄이 쭉 빠진다니까요. 순간적으로 어떤 말 한마디 들으면 힘이 쫙 빠지거든요. 순간적으로 사람이 마음이 등에 힘이 쫙 빠지는 게 그게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혀에 권세가 있고 입술에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을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마음을 잘 관리하고 마음의 정원을 잘 관리해야 된다니까요. 그것을 잘하는 방법이 심심할 때는 글을 적고 시를 적고 말씀을 적으라 이 말이에요. 그게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뭐냐?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묵상한 사람이에요. 사울왕은 평생 다윗을 묵상한 사람이에요. 그걸 잘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꼴보기 싫어서 다윗이 미워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끌떡거리다 지가 먼저 죽은 인간이 사울왕이에요. 평생을 미워하다가 평생을 사람 갈구다가 사람 의식하다가 사람 때문에 속상해서 사람 때문에 기분 나빠서 사람 때문에 열받아서 사람 죽이려 하다 사람 죽은 게 사울왕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내 마음의 중심에 안방에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않으면 잡것들이 들어와서 내 방에 찬 잡것들이 내 방을 차지하면 잡것이 돼버립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은 불행한 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솔라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인데, 쥐가 임금이 되고 당대 최고의 기득권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축복권을, 장자권을, 기득권을, 면류관을, 왕관을 뺏겨버린 게 사울왕이고, 왜? 사람을 자꾸 미워했다니까요. 여러분, 내 마음에 사람이 성가시고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내 마음에 언짢은 사람이 자리를 잡으면 시험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할 때 그 사랑은 세상에 아무리 이쁘고 곱고 아름답고 애지중지해도요 그것보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최고로 모셔야 되지. 하나님은 질투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보다 강아지를 귀여워하면 하나님이 강아지 삶아 먹어버립니다. 질투하신다니까는. 아무리 자식이 귀여워도 하나님 밑에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게 자식도 살고 니도 사는 방법이에요. 저는 최근에 제가 글을 보면서 충격받은 게 교인들보다 더 중요시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교인들 사랑하고 교인 챙기고 교인 신방해주고 교인 잘해주면 난 잘해준 줄 알았거든. 아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고 하나님을 영화로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주 안에서 여러분 성도를 사랑해야 되지. 주님 밖에서 사랑하면 안 돼요. 그거는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항상 하나님 중심, 그것이 중요한데, 다윗은 평생 여호와를 묵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백하고 시를 적고 찬송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표현을 잘하는 사람, 표현을 잘하는 사람. 오늘 한국 사람들은요 점잖아가지고 표현을 잘 못해. 송아지 성님 쳐다보더니 눈만 끔뻑끔뻑하고 한다고. 다 알겠지? 모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얼마나 말을 잘하고 제가 얼마나 눈치가 빠끔하겠어요. 그런데도 세월이 흘러가서 어려운 게 어떻게 이렇게 서로가 모르고 말이 안 통하냐 말이에요. 오해가 되고 와전이 되고 곡해가 되고, 그게 인간관계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임금이거든. 임금이고 그 시대 최고의 권위가 있는 사람인데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애같이 살아요.
여러분 이렇게 글을 쓴다는 것은 내 마음을 한번 묵상을 해서 내 마음을 한번 생각을 여과를 해서 글로 표현하기 때문에 글 쓰는 사람, 시를 쓰는 사람들은 다 마음이 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글을 쓸 줄 알아야 돼요. 항상 여러분 집에 가서 글을 쓰시고 성경을 적고 말씀을 자꾸 적고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 그걸 메모를 해가지고 집에 가서 보면요, 야 오늘 낮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전혀 설교를 들을 때하고 집에 가서 읽을 때하고 어떤 날 보면 또 전혀 달라요. 목사들도 여러분 새벽 기도하고 강대상 뒤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깜깜한데 어떨 때 하나님이 번개같이 영감을 떠오르게 하실 때가 있어. 그럴 때는 깜깜할 때 볼펜 꺼내가지고 개발소발 적어놓으면요 낮에 보면 야 내 대가리에서 어떻게 이런 생각이 나왔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영감을 인스피레이션을 감동을 주실 때는요 시인이 따로 없어요. 그냥 성령 충만 받으면 시인이 되고 탁월한 연주자가 되고 탁월한 춤꾼이 되고. 왜? 성령이 임하시어서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역사하면 성령이여 임하사. 여러분 노래 중에 빈들의 말을 가지고 보세요. 봄비로 내리는 성령 산천이 춤을 추네. 그런 가사가 짬뽕으로 있어 보면 봄비로 은혜의 단비가 이런 비가 촉촉하게 내리면 산천 초목에 춤을 추듯이 우리 영이 살아나고 피어나고 돋아나고 아싸. 그럴 때는 누구든지 시인이요 누구든지 탁월한 음악가요 춤꾼이요 뮤지션이요 연주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 마음을 잘 연주하세요. 내 영혼을 여러분 방치하지 말고 내 영혼을 우울증 환자같이 뒤에 쳐박아 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시를 적고 시편을 기록하고 입을 열어서 내 영혼아 주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춤을 추는 사람이 다윗이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한국 교회도 제가 봤을 땐 기독교적 문화가 자꾸 발달이 돼야 돼요. 자꾸 우리 교회도 여러분 볼 것이 있고 들을 것이 있고 줄 것이 있고 어린 애기들한테도 입체적으로 문화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적고 하나님을 묘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연출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청소년들 아이들을 참여시켜서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잘했다. 두 번째, 다윗은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작은 일에 충성을 해서 목자로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자기 양도 아니요 아빠가 부탁한 양새끼 몇 마리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새끼를 잡아가면 지천에 깔린 게 양새끼 아이가 괜히 저 새끼 한 마리 지키려다 옥체를 보존해야지 얼굴에 된식 나면 이거 절다이다 이거. 천지가 양새끼인데 양새끼 한 마리 찾으려 하다가 사자나 곰이 맹수잖아요. 사자나 곰이 사람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다윗이라는 아이는 아빠가 부탁한 양새끼 몇 마리를 키우는데 지극정성으로 생명을 사랑해요. 이 다윗이라는 소녀는 생명사랑이 남다른 생명사랑이. 양새끼 한 마리를 지키려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추적 60분 해서 사자나 곰의 아가리를 벌시고 입에 들어가는 양새끼를 끄집어내왔다는 게 사무엘상 16장 17장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양을 지킨 거예요. 그때 그게 시편 78편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스카우트하실 때 예루살렘 육군 사관학교에서 스카우트한 게 아니고 들판에서 마구간에서 양의 우리에서 다윗을 부르시고 양을 지키는 중에 젖양을 지키는 중에 어미 양이 있고 젖을 빨아먹는 새끼가 있고 그런 양새끼 몇 마리를 지키는 중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니까 다윗은 야 니는 참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다고 양새끼 한 마리를 그렇게 자기보다 더 소중하게 지키니까 니는 악한 목자가 아니고 너는 싹군 목자가 아니고 너는 얼마든지 양을 맡겨도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째로 맡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편 78편에 마구간에서 양의 우리에서 다윗을 스카우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무슨 다윗이 여러분 비전을 가지고 임금 되려고 꿈을 꾼 적이 없어요. 들판에서 현실에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십니다. 현장을 떠나면 안 됩니다. 현실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내가 무슨 서울대학교 나오고 난 뒤에 나를 쓰시는 거 아니에요. 무명의 목동 시절, 이름 없는 들판에서 빈들에서 그저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는 8째 중에 말째요. 여러분 학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소년이지만은 생명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남다른 거예요. 니는 다른 목자고, 달러구나 다른 목자는 양 풀어놓고 핫토나 치고 막걸리나 퍼마시고 썰이고 광팔고 흔들고 찜질방에 나가고 그럴 낀데 니는 어째 그렇게 양에 대한 생명 사랑이 지고지순하냐? 니는 어떻게 천지가 양새끼인데 양새끼 한 마리 지키려고 니 목숨 아까운 줄 모르냐?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째로 다 맡기는 소매를 보시고 도매금으로 축복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복을 받을 때 아하, 다윗은 현장에서 현실에서 최선을 다했구나. 오늘 한국 교회가 약해진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의 골방을 떠나고 전도의 현장을 떠나고 미션 필드 선교 현장을 떠나기 때문에 영성이 약해지는 거예요. 현장에서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하고 독대談판 짓고 하나님하고 진검선거를 하고 하나님하고 영적인 씨름을 하고 여러분 현장에서 거리에서 노방전도를 하다가 욕을 얻어먹고 재수없다 소리를 듣고 물바가지 덮어쓰고 그래야 우리 신앙이 자랍니다. 전도는 우리의 신앙의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힘을 써야 힘줄이 발달되고 운동을 해야 여러분 체력이 강해지듯이 전도의 현장도 없고 선교의 필드도 없고 기도의 골방도 없고 그러니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게 점점 신앙이 사변적으로 이론적으로 기만당나귀기가 돼가지고 설교를 들으면 오늘 조금 강사가 거시기 하다 앉아가지고 지가 뭐 2다이고 3다이고 분별이 나고 앉아있으니까 목사님이 2단은 아니어도 1.3단은 되겠다. 조금 거시기 하다. 사투리가 심하다. 그러지 마세요. 순수 복음 오직 예수 눈물 기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중심을 헤아려. 중심을 이 시대 하나님의 탄식을 생각하고 이 시대 강릉의 고통을 생각하고 이 시대 우리가 내가 어디서 무엇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를 보내소서 그러지 말고 주여 내가 여기 있다 나를 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현장을 떠나면 안 됩니다.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죄가 없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니고 회개하면 천당 가고 회개 안 하면 지옥 갑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을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복하는 자를 행복하게 해주시죠. 다윗이 이 부분이 탁월하게 잘했다.